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건 절대로란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죄인들에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에게 달려있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버겁죠. 그리고 주님께 매어있다 그러면, 온전히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다면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지기 시작해서 주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더 구속해주면 구속해줄수록 나에게는 숨통이 터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 포기를 시키면 시킬수록 저와 여러분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역사보다,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라는 것을,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엄청나게 껴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중간 사이에 엄청난 막을 치워놓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전달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40분씩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받아들인다면 제가 의도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알고 아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말씀되어지게 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그 해석해낸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석해내어져서 다시 성령께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되어진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과 아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두 부류가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전부 아래 것을 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래 것을 봅니다. 철저할 정도로 아래 것을 잘 조련되어 있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옷이 입혀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니 새 옷을 입혀줘도 그 새 옷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거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옷에 맞는 말들을 하면 그 말이 귓가에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들려줄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갔겠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돌아가셨겠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반응되어져서 철저한 예수님의 구속이 그립고 그 구속을 위해서 삶을 살아낸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여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앞에 도저히 숨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 삶을 뒤돌아보면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내가 움직여 사는 일주일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지 않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하고 위의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57 아닙니까? 제가 50대에 신학공부 40을 시작해서 그때와 그 전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 많이 아시겠죠, 저를. 그러나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전 신학교 공부하고 5년이 지난 45이 돼도 지금 57이 된 내 모습에 바라다 봤을 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요.
교회는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요. 전 젊은 사람들에게 제발 위에 것만 바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세계가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짜 현실은 지금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가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짜 현실이 너무 잘 조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냐고 정신없습니다. 우리 처하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수없습니다. 점심도 일하는 사람하고 먹죠. 저녁에 그 일하는 사람하고 안 먹고 다시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밥을 사줍니다. 열심히 밥을 사줍니다. 목사인 내가. 그들에게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밥을 열심히 사줍니다. 빚을 진 내가 열심히 밥을 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밥 사주고 불러내서 얘기하고 대화해서 우울하게 안 살고 현실에 나와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땅을 소원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게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소원하고 살면 현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답답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맞고 10시 반까지도 일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엔 책임을 짓기 위한 책임이 딱 들었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우울증 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까지 된 내가 현실에 딱 부닥쳤을 때 현실이 나를 쥐누르면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철저한 타락한, 완전 타락한 인간임을 드러나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철저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새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전 성령님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직접 만지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즐거움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불빛같이 쭉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갖지만 듣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대 보지 못합니다. 전할 수 있는 입이 있대 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럴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외로운 방에 아무도 없는 음침한 방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여행을 다니고 그것이 잘 돼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바라다 보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춤을 덩실덩실 추고 기쁘게 펄펄 뛰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기쁘다 또 기쁘다. 왜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여러분,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연금을 들어놨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안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일을 늦게까지 하고 피곤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요즘은 점점 시간이 빨라집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나이들에도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육신이 망가지고 암이 걸리고 그건 하나도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달게 받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제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달라고.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다 보면 철저할 정도로 지옥에 외에는 딴 데 갈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죄가 둥실둥실하게 내 몸에서 들끓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철저한 정도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목 거는 거죠. 여태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곧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나에게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마땅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게 안 하죠.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기 네가 나한테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복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아내들은 나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고 싸움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엉망을 지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한 사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라. 나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있는 이 인간이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네. 이건 정답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얼마나 사악하면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대방이 너가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러고 나오니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섰을 때 그 말씀이 온통 들리고 그 말씀만이 나에게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것들이 나를 치고 두들기고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그 말씀이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 내가 우리 아내를 철저할 정도로 아가페적인 사람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마음에 하나 그런 거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저한테 잘못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승질을 손을 확 벼락질립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우리에게 공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공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을 안 될 때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죠. 남편이 화를 확 냈을 때 복종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들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괴롭게 하고 화를 내서 그 아내를 괴롭게 하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악해서 그런 거죠. 내가 철저한 정도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나오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에게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 그것을 극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순종이 됩니까?
여기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돼요. 나이 20만 넘으면 언제 내가 키워줬는지 내가 안 되고 되고에 따라서 뭐 우리 아들들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화를 내고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 딴 생각하죠. 어제 저녁에 8시 반쯤에 유림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갖고 있으니 유림이하고 항상 통화를 하니 난 좋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이 보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구정 때 나오고 지금 한 번도 못 나왔으니까 오래됐겠죠. 본인 오래됐 난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못 나가니까. 아빠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유림이가 아빠 아프지 말래요. 나에게 보험 들었고 형한테 보험 들어놨으니까 형하고 우리가 그 여태까지 쓴 돈 다 다시 열심히 벌어서 갚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 니네들한테 그거 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나 그냥 하는 거야. 나 니네들 빚 내가 다 갚고 그게 내가 할 사명이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너들이 내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울먹울먹 대더라고요. 제 말에. 어떻게 됐던 건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난 아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지키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이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매일매일 보등되는 일은 여러분 제가 어려서 다리 밑에서 강아지를 목에다 매갖고 밧줄로 해서 목에다 매놓고 때려서 잡는 일들을 무리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꿈틀꿈틀 됩니다. 뜨거워서. 그 버둥거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줄기의 버둥거림.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엉망인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저는 아닌 일을 시키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누구는 부모에게 잘했는데도 가슴이 메어지는데 전 못한 나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 생각 안 나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때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길이 얼마 안 됐습니다. 동생들이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우리 처가 어머님 기일이라고 그렇게 문자를 올리더라고요. 재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짜가 되니까 어머니가 무척 그립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내 옆에 있었다면 환경이 더 달라지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3세. 우리 아내 나이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거죠. 부모가 없어지고 나면 너무 고아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지금 51고 성인이 된 나도 고아인 것을 느낍니다. 고아. 외롭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분인 장모님에게 잘하려고 보동되는데 잘 안 되네요. 장모님. 혼자 살아계셔서 전화도 가끔 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 하게 되고.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것은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물건 아십니까? 그리고 컵 아니면 동물입니다. 같죠. 그들에게 성행되는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그 환경은 종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일반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주인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 그를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 이거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거죠. 안 지켜지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벌떡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다. 매일매일 나락에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찾아내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천국.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주신 일처럼 해야 됩니다. 이 종들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던 뭐가 어떻게 됐든 환경이 어떻든 그거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토 달고 이유 달지 말고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집 비우는 일 하고 열심히 애들 가리키고 열심히 머리 깎고 열심히 도배하고 열심히 에어컨 달고 열심히 런닝머신 팔고 최선을 다해 오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못하게 일거리 하나도 안 줄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땐 저보고 쉬라고 하는 말을 알고 그때 쉴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합니다.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이 말을 하는 건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내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아무리 뭘 하고 싶고 내 욕망을 치솟았다 했는들 내 욕망대로 인생을 한 번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내 욕망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 낚시도 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등산도 못 가고 낚시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오전에 교회 와서 9시에 교회 와서 성경책 보고 묵상하고 12시까지 점심 먹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묵상한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산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미친놈처럼.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립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뭐하고 삽니까? 바깥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겐 누구도 기억할 수 없게끔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보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우리 아내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아내 얼굴 잠깐 보고 아침에 일찍같이 나가고 안 그러면 저 우울증 환자 아니면 이상한 환자 됐을 겁니다. 병에 걸려서 방구석에 나오지 않고 저 같은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시고 바깥으로 돌리기 때문에 멀쩡하게 씩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니 일하는 게 힘은 드는데 육신이 쑤시고 아프긴 아파도 그분을 하고 있는 내 정신세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약교 성도들은 예수님과 일주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거지 세상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세상 것을 놓는 겁니다. 세상에 1,000만 원이 생겨도 별 그렇게 기쁘지 않으셔야 됩니다. 2,000만 원이 1억, 3억, 10억 때로는 로또를 하나 맞춰서 일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로또를 한 장 삽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로또를 한 장 꼭 삽니다. 또 그 샤시 사장이 목사님 로또 한 장 사갖고 목사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러길래 또 그 말에 또 유혹이 돼서 좀 같이 사자 그러고 하나 삽니다.
사업 보면 뭐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어디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갖고 그거 맞춰보지 못했는데 샷시사장 말 자기는 두 글자밖에 안 맞았답니다. 숫자 2개. 저라고 뭐 2개, 왜? 저는 로또를 사갖고 5,000원짜리도 몇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예 로또를 안 삽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제는 좀 목표 좀 제대로 하게 저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로또를 삽니다. 혹시나 쉬는 건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 한 예배보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뭐라 그러면 그 말씀이 순종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괴롭게 해들어도 그 남편을 복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지켰지 남편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보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시답지 없는 남편이 그 말씀을 보고는 봐라 나한테 복종하라고 하자니 하나님. 대목지도 않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했어도 복종하고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7번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지도 않는 말을 했는데도 사라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자기가 맡은 그 말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만 적용되기를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누가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듣는 소리입니다. 내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듣는,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눈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서 남에게 치잡지 않게 얘기하지 않고 내 들보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걸 용서하고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꽉 차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2,000명, 3,000명으로 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목사가 여기 와 있는데 사례비를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은 항상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백 명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또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와서 다른 거 관심, 세상살이 관심 다 필요 없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전 인격의 주인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예한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한 사명은 그게 전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졸면서 말씀을 준비해도 어제는 솔직히 12시가 된 후부터 한 목사한테 전화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한 목사 이번 주만 좀 설교 좀 하면 안 돼? 나 도저히 지금 이 상태에서 못할 것 같아. 너무 육신이 지쳐 있었고 또 가서 또 타일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전기공사 또 2시간 하고 그리고 와서 타일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찾는지 해달라고. 찾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시간에 따박따박 해주기 위해서 탈란이 내 몸이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집 눌러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속으로 예한교회 교인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부모가 노엽게 해서 괴롭지만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상전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안 지켜지면 회개하고 내가 타락한 인간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오늘 역사하셔서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예한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울려 퍼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